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13절 보십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듣기가 까다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를 다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영을 다뤄야 됩니까? 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인간을, 죄인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꼬라지 알거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올해 한 해 동안 다루고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그 3월 중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뤄가지고 다 듣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속도를 조금 내릴 작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것인가? 방법은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생명을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가운데 역사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더 공급하시는 거라. 다른 말로 자랍니다. 태어났다가 젖을 먹다가 그 다음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악한 자와 모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믿음의 아비의 과정을 이루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방법이 뭡니까? 생명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영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의미 알지?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뭘 어떻게 어떤 과정을 지내시고 인간을 어떻게 죽이고 부활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만드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합니다. 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유가 그 복합유임을 우리가 출애굽기 3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속에 오시거든요.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으로 오셨다가 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공급하지. 그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선을 깔고 전선 속에 전기가 흘러나오거든요. 왜요? 만지면 죽으니까. 성령께서도 그냥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임하셨다가 우리가 주일날 말씀 다뤘지만 그 껍질이 깨져야, 그 사람이 깨져야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집니다. 속 사람의 정체는 영이거든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껍데기가 죽었고 썩을 때에
영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껍데기가 딱딱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존재가 거하셔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껍데기가 깨져서 죽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껍질이 깨져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문제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껍질이 문제가 아니라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할 이 찬양을 한 몇 주 동안 우리 주저가로 불러야 됩니다. 왜요? 계속 깨져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깨지는가? 깨지고 싶다고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고 싶다고 변화됩니까, 어디에? 이게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이제 예수께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변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도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13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이 영이 뭡니까? 자, 다시 점검합니다. 자, 주와 합하면 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오셨거든. 우리 속에 영으로 오셨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라. 영으로는 분별이 되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껍질이 깨지고 영이 역사되면 제가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 그러면 정체는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구분이 안 돼도 구분이. 왜 이제 한 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합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말씀이 영이라면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라 쓰거든.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정확히 구분하면 예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쓰는 거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래놓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 활용되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그래도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말씀의 지혜지. 근데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돼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간다. 이건 안 된다니까. 그런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죽고 그분이 사셔야 되는 거라.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래 바울이 정확히 고백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이게 정확히 처음에는 변화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깊어져 가면 이제 섬세하게 풀어가야 되는 거라. 어느 분이 책을 냈는데 에덴의 회복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상태가 다릅니다. 아담은 산령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아담과 상태가 다른 거라. 그치? 애들의 회복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변화 맞지? 근데 그 변화 주제가 뭡니까? 내 존재가 더 깨끗하게 변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랍니다. 어떤 수준이라고 해?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시는 것이나,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야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존재 자체가 진리고 그분 존재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들어오셔서 내 생명은 죽고 그분의 생명이 사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주일날 뭐라 했습니까? 자,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죠, 그지? 날로. 그 사람이 이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죽는 거 막 강조하니까 왜 목사님이 자꾸 죽으라노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했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가 자기를 전부 다 지옥 다 보낸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는 뭐가 깨달은 사람은 절대 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지 않는 상태가 뭐라고 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거다. 두려움, 여러분. 두렵고 떨림과 떨림이 왜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거라. 그 사람을 자기라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이 뭐 있다고 해요?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자기라고 믿었던 그 사람, 모든 죄 가운데서 전혀 한가할 수 없는 이 상태, 이걸 정확히 깨달으면 뭐라고 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라. 베드로 전서 1장에 말씀하지, 외모 보지 않고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나고들 지낼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라. 뭐라고 해? 두려움으로 사는 거라,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게 공포하고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니다. 이제 은혜가 들어가면 반드시 마음이 여러분 이 상태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는 거라. 이거 없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직.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설명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순서가 모든 사람의 동의를 해주니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빛을 줍니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복음의 광채지에, 복음의 광채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거라. 요한복음 1장에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표현할 때 있고 이걸 표현할 때 있고 이거 표현이고 다 다른 거라. 근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단어를 꺼내도 그 단어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다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생명이지만 결국 로마서 8장에서는 전부 다 영인 거라. 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전부 다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육은 아예 결혼 자체는 하지 마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그 영이 뭡니까? 말씀이거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받는다는 것이 죄인이 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전부 드러나는 거. 어둠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지. 이분이
빛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뤄갔습니다. 자, 오늘도 되게 은혜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안 듭니까? 자,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빛은 그 상태마다 다 옵니다. 그지?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친 것만큼 어둠과 죄악이 깨달아지는 거라. 빛이 안 오면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빛 특징이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거든요. 이게 생명빛 알고는 이걸 어떻게 가늠하고 분석하고 이게 어떤 상대가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사람 마음에 커튼을 들여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지금도 어둠으로 역사하지. 다른 말로 해. 이것도 영적 문제라니까. 빛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사람 마음속에 믿지 않는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못 오게 말이야, 못 오게. 그러면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어둠을 전부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역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영적 문제거든. 일단 복음 빛이 들어가면, 자, 상태마다 오지만 이 빛이 처음에는 이게 밝고 강하게 올 수가 없는 거라. 왜요? 감당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는데,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14절,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뭡니까? 성령이지만 성령께서는 전부 다 진리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진리의 빛이 우리가 쫙 비치면 어둠이 조명되고 깨달아지고 영으로, 그 생명으로 모든 사망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는 거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죽이라거든. 그런데 그 다음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기억하시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갔으니까지. 무엇으로? 진리. 생명인 진리로 말입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 인도가 없으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해요. 이게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시지만 전기가 이 땅에 올 때에 전선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람의 영이 필요한 거라. 자, 지금 제가 사역합니다. 어떤 수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생명인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 놔준 사람이 필요 없지. 그 사람을 통해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럼 방법은 이제. 그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하는 모든 사역에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풀어내야 되는 거라, 전부 다. 자, 주의 종이 지금 설교자가 겉이 딱딱해가지고 영의 역사가 없다. 그래, 생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그걸 타니까 대학 교수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사람 위에 터져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십니다. 설교자가 생명의 빛인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는 먹통이라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영적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이만큼 생명의 빛이 나가는 거라. 저는 완전히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한다고 그 말씀이 진짜 지금 이런 역사를 만드는, 생명의 빛을 만드는, 죄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역사에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거라, 이거. 사역자들은 박살 나야 됩니다. 박살 안 나면 생명의 빛이 온전히 안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사역자가 지금 제가 설교할 때, 그럼 제가 껍데기가 얼마나 깨졌는가 따라가지고 영의 역사가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깨진 많이 깨도 영의 역사가 강한 거라. 영의 역사가 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오시는 말씀이 안 깨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니까. 이게 빛이 임한 것만큼 보게 되고 보게 된 것만큼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성령 역사로.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모르는 거라.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40년 돼도 먹통 상태에서 옛날 것은 그대로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이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을 이끌고 그런 변화시켜 가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됩니다. 이때 아멘에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빛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보이지. 그 보는 게 우리의 반응이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깨달음 빛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막 들어오지. 들어와서 그냥 딱 때가 되면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위협이 오는 거라.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이 큰일 났네, 그럽니다. 더 깊이 가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뭐라 합니까? 항상 복종하되. 왜요? 복종 자체가 이걸 만들어 가거든요.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기업입니다, 기업.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내 말씀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신대요. 누구를요? 떠는 거라. 나의 안식할 집이 어디 있으랴? 모든 세상이 내 발등상인데.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내 말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권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딱 우리가 못 봐서 다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못 가고 어떤 상태로 가고 지옥 가고서 어떤 상태 다 나와 있어. 안 보니까 모를 뿐이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데 이 두꺼운 책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칠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데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되거든. 그런데 인도를 안 받지. 그러면 작업이 안 되는 거야, 작업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젊을 때 보고 듣고 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러다 막 하나님 때를 따라 부르시지만, 일단 이 수준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됐지만
먼저 되도록 예를 써야 되는 거라. 방법이 뭐라고 해? 자기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면 그분께서 마음껏 다뤄가시는 거라. 그럼 우리가 마음을 안 드리지?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만에 끝내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게 지금 30년 걸리고 그러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 상태를 정확히 다 알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자, 인도가 이게 총괄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 오전에 말씀했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거꾸로 저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거라. 환경이 뭘 한다고요?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나오게 하기 위한 은혜지. 자, 그럼 봅니다. 답답한 일, 그 다음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답답함을 주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한번 해보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정확히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이거 목적으로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때 기뻐합니까? 온갖 원망 불평 노다지 따지는 거 따져 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요즘은 다뤄가시는데 노다지 다 고치고 막 교회 안 오고 일이 안 되는 걸 일이 안 돼. 그래서 이번 올해 초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자, 쉽게 말하면 모든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은 전부 다 답답해하고 죽을 지경으로 자살하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온전히 퍼펙트하게 기뻐하는 거라. 이게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 봅니다. 지혜가 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게 감사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다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버티고 뻑이면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뭐라고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라. 어떤 방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완전히 우리는 항복하는 거라.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든 어떤 결과였든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이 이런 말이 나오고 싶은데 너무 뻔뻔한 감정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한 9년 전에, 9년, 10년 전에 되게 한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10년쯤 되는 거예요. 어려웠는데, 그때 어느 여자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야, 교회를 보니까 되게 어렵겠는데, 저 목사 얼굴은 항상 빛이 나거든요. 그랬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다. 저 목사가 어서 뭐 잘하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좋든 둘 중에 하나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셔가지고 그걸 감정해내요. 그래, 감정했는데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그랬다. 네 속에 있는 강철보다 강한 네 믿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웠거든. 그때는 교회 필요한 건 뭐 살 돈이 없는 거라. 무조건 흐렸다 줄라면 뭐 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달에 헌금이 그때 달세가 월 120이었는데 헌금이 1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달새는 걸린 도로 깎아가고 자동 깎이고 있는 돈 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무조건 허리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돈을 공급하실 때에 야, 교회 물건 하나 사는데 진짜 기분이 좋대. 막 돈이 그래 좋더라고. 전혀 못 사고 있다가 막 무조건 버티고 하다가 돈 주고 뭐 살 수 있게 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에 저의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저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거 눈썹 하나 까딱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전사님이 보더만은 모자랐던 진짜 믿음 좋던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믿음 좋은 거로 판명 나는 거라. 왜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거든. 여러분 만약에 사람 믿고 교회가 안 되지, 저는 문 닫습니다. 교회 여러분. 왜요? 하나님 인도하시거든. 제가 정도에 벗어나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오는 저주 같으면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는데 어렵지. 하나님이 어떤 결과지든 그런 최고의 신앙이라 최고의 선. 저는 다 아멘입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믿음 가진 지 오래된다니까. 어떤 결과는 그러네요. 아멘도 감사고. 그때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것이 개업 예배는 감사고 폐업 예배는 감사가 없네. 개업할 때는 그래 좋아하고 문 닫을 때는 뭐 씹은 모양으로 시험 들고 일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다 인도를 하세요. 그분께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환경이면 거기 따라 나는 가는 거라.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 하나님 역사를 통찰하고 깨뜨려야 모든 사람이 울고 죽을 지경인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거라. 이 마음 안 되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두절미하고 항상 복종하되 두려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못 이루고 간다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 정확히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오늘을 그분이 정확히 안배해 가시거든요.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배려로 어떤 환경이든 그걸 잘 피사하면 쑥쑥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죽고 껍데기는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껍데기 깨진 것만큼 성령 역사가 생명 역사가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짧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깨진 것만큼 생명 역사가 있는 거고 다 깨지면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많은 것도 작게 남은 것도 그분이 계속 생명빛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만들고 그걸 계속 풀어가시거든요. 이게 몇 번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그분을 다루고 가세요. 다루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1차적으로 못쓸 바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은 우리를 껍데기가 완전히 박살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기상을 당하게 하시고 답답을 당하게 하시고 거꾸로 당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라. 대표적으로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지금도 강간은 큰일이거든. 그리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거든. 왜 그랬다고 해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라. 계속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사고를 만들지. 왜요? 네 지금 정신 차리라 그 말씀인 거라. 그럼 뭐 한다고 해?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라.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몬 레위가 할례밖에 만들고 사흘만 해가지고 전부 다 남자 다 죽여, 한 성에 몇 명인가 잘 모르지만 한 성의 남자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야곱이 경상도 말로 시급합니다. 시급해. 그럴 때에 하나님 은혜가 들리는 거라. 야곱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신 상, 그 다음에 드라빔, 그때까지 라헬은 드라빔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어별로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회복하고 떠나지.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해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라. 예수할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거 팔자대로 살고, 우리는 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형상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과정을 전부 다 이루어가시고 안배해 갔습니다. 아,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래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상태가 이게 어떤 일이 있든 그런 분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든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바라보고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라. 버티고 개기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도에 가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삐치 뭐 제가 주일날 말씀했지 그 의미가 뭐라고요? 깨어지는 건거라. 박살나는 여러분. 육의 껍데기가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자, 우리의 지금도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왜 주신다고요? 결국은 껍데기가 박살나기 위해서. 물론 반쯤 박살났으나 요것마저 다 깨야 되거든요. 다 깨. 하나님 이걸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근율이 가고 셀이 벗겨지고 바자직 깨져야 되는 거라. 근데 깨질 때에 아무 일 없이 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십시오. 이 기본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지옥 보내는데 명수인지, 이거 정확히 아시면 달라집니다. 빛이 안 임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장애라 빛을 못 보는 거라. 근데 빛을 못 보는 이유가 제가 뭐랬습니까? 주일날 오예배 때. 첫째, 어둠이 너무 강한 거라. 왜 어둠이 강하다고 해? 어둠을 좋아하거든.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이 와도 빛 가운데 가기 싫어한 거라. 왜? 어둠이 전부 다 드러나거든.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 거로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둘째, 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라. 사랑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야 되는데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빛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빛 받기 위해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지. 마음을 깨끗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지난주 수요일로 금요일 때 제가 뭐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는 것이 기억나게 하고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기억나게 하거더라. 제각자가 여러분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이 교통이 깨져버려. 깨지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왜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거든. 어둠 가운데. 다시 할게요.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이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헤어고 갈 것을 모르나니 왜? 어둠을 눈 덮었습니다, 여러분. 형제 한 명 미워해도 제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며 어떠시대요? 그러므로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칠 때마다 이게 죄든 아니면 원망스러운 마음이든 이런 것들이든 있을 때마다 그때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뤄가시면서 깨지게 만들고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요 모양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이걸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그 사람 깨어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뤄갔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거라. 겸손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라. 빛을 딱 비추면 자기 겸손이 몇 번 못 가는 겸손인 것 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때에 자기가 억수로 온냐고 얘기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온누를 깨기 위해서 우리 환경 가운데 이를 안비해 그 교회 가시는 거라. 그게 딱 되면 만다고 해. 그렇게 온냐고 자랑했는데 몇 번 못 가가지고 폭발하는 거라. 그리고 야 내가 온년인데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되는 말이냐. 그것 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각가지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시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가 하나 보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과 열을 통해서 우리를 전체를 이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가장 큰 언약의 역사가 뭔가 하면 은혜의 역사가 뭔가 기억하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고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밤에 잠 안 자고 말씀 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거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한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온 가족이 산기도 1년을 다녔습니다. 산기도. 그때 우리 어머님이 30년이니까 한 60대 60쯤 됐습니다. 그때에 비 오는 날 빼고는 택시 타고 반송 가가지고 공동이 전화가지고 산에 기도했거든요.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기도를 받아줄 데가 없는 거라. 그때 부산에서 금요철아 제일 뜨겁다고 소문난 수정동 성결교회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하지. 그 밤에 불 끄고 기도하다 빽빽합니다. 빽빽. 우리가 기도하고 눈 뜨면 2m 그 좁은 거기에 사람 빽빽한데 2m 방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우리 수가 컸거든요. 우리 기도를 받아줄 데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 안 돼가지고 산에 가져서 산에 다니. 1년 했습니다. 1년. 지금은 영원한 추억이라 그래 뭐합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라. 근데 그때에 여러분 제가 겪었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때가 있지 진짜 중요한 때인 거라. 저 우리 사모님의 때라고 내가 말씀은 안 되겠지만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타이밍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 해야 되는 거라. 그거 안 하지. 그러면 이게 또 이 펑크 좀 나는 거라. 그 과정을 잘 이뤄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형제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 인생 위해서 계획하신 머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십니다. 근데 산불처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많이 없대요. 진짜 믿음이 영웅이었는데 보니까 30%밖에 못 이뤘다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데 그분이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30%밖에 못 이뤘는 거라. 어떠한 100% 이룬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갔을 때 잘 따라가면 100% 이룹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라. 그래도 빨리빨리 캐치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고자 하는 모습대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라. 곧딱 놓치지. 그러면 거기서 시간은 지나게 하겠지만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떤 일은 하겠지만 채우지 못한 그것이 아주 딱딱하면 딱 펑크랍니다. 펑크.
지금 제가 우리 두 젊은 종들에게 기도를 제가 계속적으로 오다 내리고 있다, 기도를.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40대 후반되니까 자, 기도가 안 됩니다. 옛날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그 충만한 기도를. 그래가지고 제가 작정했습니다. 하루에 뭐 그때 늘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1시간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로.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근데 어제 제가 2년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몸이 뭐 상태가 아예 뭐 기동이 안 되니까 기도 시간을 반을 자르고 제가 버틴다고 버텨왔지만 그전까지는 여러분 기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끌어 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때인가 분별을 하시고 잘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아마 제 인생에 이걸 다시 다루기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금 개척해가지고 10몇 년 되지만 이걸 통째로 깨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게 보이도 안 오고 감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좀 보이고 감각이 되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걸 다시 재방송하기는 어려운 거라. 물론 부분은 다루지만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 별로 안 크네요. 자, 디모데전서 2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똑같이 여자들도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상태로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지금은 여자분들 잘 들으십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 마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자, 보십니다. 남자 주관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 주관하지 남자 주관은 안 됩니다, 그거. 그것입니다. 그 비성경적입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해결 안 되면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포지션 빨리빨리 찾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게 진리가 다 생명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보통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이게 위험하다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요? 이건 말씀 안 들은 여러분 그 아내들이 왜 있습니까? 그 듣는데 이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게 시간 지나지. 이 지나다 보면 이게 점점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뭐든지 가다가 딱 때가 되면 되돌이키 못할 때가 옵니다. 엄나는 여자에게 빠지면 저희는 생명길을 다시 못 온다는 거라. 그럼 없는 여자가 다 멸망하는 게 어찌. 그런데 때가 되면 못 돌아오는 거라.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지금은 괜히 안 씁니다. 우습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때가 돼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때가 오는 거라. 위험해지면 영적 장애가 또 옵니다. 근데 지금도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겁니다. 응답도 있고 또 응답이 늦고 안 될 겁니다. 왜요?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르고 있거든. 자, 그 밑에 보시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한 거라. 그런데 자 보십니다. 그 말은 그 여사역자들이 있지. 뭐 여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뭐 기도원 원장님이든 이분들이 사역할 때 뭐 한다고 해? 남편의
남편의 권위 떠나가지고 남편 관계없이 자기 하지. 이거 허락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하면, 교회 하나님의 철저한 권위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권위 가운데,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없으면 그 남편의 권위 가운데 이게 돼야 되는 거라. 보통 은사자들이 남편 내팽개 치고 가지. 여러분, 그 무당들이, 무당 귀신이 들면, 그 무당 귀신이 남편에게 돈 많이 줍니다. 왜요? 이 여자는 그 귀신이 독차지해야 되거든. 무당 쓰고 엄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벌써 본 남편 버리고 다른 데 바쁘거든. 그게 엄란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영적 엄란에 모든 엄란을 만들 수 있는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라. 여자가 남편의 권위, 그리고 그 목회자 권위, 이런 권위 없이 하지. 이건 허락이 안 된다니까, 허락이. 이걸 잘 맞춰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는 왜요?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그럼 여자의 목적이 뭡니까? 남자를 보필하는 거라. 남자가 여자를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보필하는 거.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그러니까 그 포진을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그 산업화되고 그 여성 파워 상위 시대를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세상이 많이 허리졌지. 왜요? 세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 왜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이 뭡니까? 남자는 아내의 거품을 연모하고 좋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못 돌보겠지. 거기 창조 섭리가 다 깨진 상태인 거라.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준은 전부 다 진리거든. 그 말씀의 법칙에 벗어난 것은, 그렇게 지금 진리대로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세상 경제 구조 때문에 그럼 그 부부가 같이 업을 가지고 한답시다. 그래도 그럼 삶은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라. 근데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요? 이제 남자가 설거지하고 포지션을 바꾸는 거라. 그리고 가사를 분담하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여자가 남편과 아이를 돌보라 말씀하는 거라. 그리고 돌아보게 만들고 나이 든 교회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에게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잘 돌보도록 그 포지션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막 깨져버리는 거라. 그래도 깨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진리대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야 그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거든요. 왜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은 뭡니까?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들로서 믿음과 사랑과 그렇게 하며 가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가 죄를 지은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이 여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남자는 뭐라고 해?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그런 손 들어 기도하는데 여자는 그와 똑같은 수준한테 보태지는 양이 많은 거라. 왜요? 여자가 먼저 꿰임 빠져가지고 사람이 타락됐거든요. 가정도 여자가 진리 말씀에 벗어나 세상의 꿰임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는 포지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 나오신 말 한다고 교회까지 안 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문제 외에는 벌시로 돌아가라 그런 거라. 자, 우리 레위기 26장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자, 26장 40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어떤 저주 당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다시 합니다. 자기 죄, 모든 조상의 죄, 그리고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야.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대항하지? 그럼 하나님도 대항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른다고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라. 여러분 거기 다 알지? 그런데 엄밀히 생각하면 이거 되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너희가 대항하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런 것 때문에 딱 깨달았다면 이게 뭡니까? 깨닫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 깨닫고 그 다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다른 말로 해, 이 감사함으로 받는 거라. 여러분, 이런 나라 뺏기고 지금 남의 나라가 노예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리가. 근데 그것을 깨닫고 순순히 다시 말하면 진짜 오늘 이렇게 마음으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이 돌아보십니까?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까? 복주심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이거 설명이 길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절대 대항하거나 다고치면 안 됩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게 지혜거든. 지혜가 임하면 순위 받아주는 그 은혜가 생기는 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받을 때 여러분 사명 우선 당하고 이런 고통이 있을 때 뭐 한다고 해? 이게 감사는 받고 오늘이 기쁘기는 마음으로 받고 지혜가 있으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 근데 안 되지. 왜요? 빛이 없는 거라. 지금 여러분 환경에 감사가 안 되지. 왜요? 빛이 없거든. 이 생명에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깨닫고 무엇을 목적하는가 깨달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회복되죠, 그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이끌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달으면, 진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어떤 예수도 지혜를 가지라고 기도라고 말씀한 것은 그냥 그렇게 해라, 한번 좀 도전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 설교 가운데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거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면 생명 안 하면 또 사망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라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문제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순히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시는 거라. 그러므로 단계 그게 쭉 못 갑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 이게 그냥 가는 법이 없는 거라.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분들 다 다뤄가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보십니다. 일락조하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막 걸린 게 너무 많은 거라. 거밀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전부 다 끌어가실 것입니다. 뭐까지? 하나 일락이 있지. 세상 가운데 어떤 즐거움, 하나의 즐거움이 있지. 그는 살았으나 사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길이 세상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그분이 제각기 위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 일락조하면 살았으나 죽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런 목사님 가운데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새벽기도 마치고 테니스 치러 가는 거라. 그 다음에 스포츠 즐깁니다. 육체의 건강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모르는 거라. 말은 운동이지만, 말은 몸 건강해서 목표를 잘한 거지만 사실은 재미있거든. 그러면 죽은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운동을 하지만 이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 뭘 얼마나 재밌어도 여러분 그걸 금방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끊는 거라. 중독입니다. 뭐라고 해? 그 락으로 중독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말씀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만 하는 거 있지. 누리십시오. 근데 그게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뭐 우연한 게 볼 수 있으니까 보지. 그걸 보나 안 보나 전혀 관계없는 거라. 이것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일락까지도 하나님의 손 다 보시는 거라.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만난다고 해?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나니까 하나님하고. 아시겠습니까?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는 이거 포인트를 찍어놔야 되거든. 이 포인트를 안 지키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다구시고 반항하고 하는 거라, 반항. 우리 교회는 저 반항하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린 분 한 분 있습니다. 그분 빼고는 저 반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 말씀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 이 문제가 어떻게 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이뤄가야 따라갈 수 있는 거라. 근데 그래 잘 안 되지. 왜요? 어둡거든. 지를 사랑하거든.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 짚는 것은 달달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을 포인트 찍는 거거든. 저는 제가 설교할 때에 제가 성경보고 중요하다고 다루는 것은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 더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가 다르지. 저런 말씀 보면 그래 놓는 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왜요? 이 가정 못 따라가는 거라. 자, 이걸 통해서 말한다고 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주님의 생명,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본질은, 우리가 1차적으로 깨어지기 위하기, 깨져야 돼요, 여러분. 좀 많이 깨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 빛을 주시거든. 그렇게 빛은 깨져도 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계속, 결국, 이 껍질이 완전히 다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깨져야 진짜 거룩한 오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안 가지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 있지?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나를 낳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맞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왜요? 미련하거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 그러지. 하나님은 시험 당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아니하지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대요.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우리는 전부 감당할 수 있는 거라.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쓸데없이 고통받게 해가지고 그 고통에 막 괴로울 때 막 하는 보고 좋아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을 합니다. 항상 복종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가라는 거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이 마음이 없으면. 아시겠습니까? 자, 3장 1절 봅니다.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림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손 할례 땅을 삼가라. 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개 같은 인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라. 사도 말하면 개랍니다, 개. 3장 18절 봅니다.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야, 대단하지? 나를 본받아랍니다. 왜요? 자기는 주님을 닮았거든.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내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계속 말하고 지금도 사도면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왜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편지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사람인데 사실은 뭐라고 해? 십자가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라. 누가? 보십니다. 십자가 원수로 만다고 해? 행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우리 평가받는 거라. 그래 행하는데 첫째, 저희 마침은 면망이요, 저희 신은 저거 배요,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론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라. 다른 말로요, 어쩌면 또 좀 더 잘 살고 좀 덩덩이 살고 좀 본되게 살고 잘 먹고 이게 전부 목적이거든요. 이 목적. 뭐라고 해? 전부 다 십자가 원수랍니다. 원수라.
마음에도 결정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진리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라. 스파크가 생기도 순순히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속 권고하신대요. 누구한테 권고한다고 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부산 짓고 대구 짓고 대전 짓고 서울 가야 되거든. 근데 어디 가 있는가 봐야 되는 거라.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빛이 이만큼만 깨닫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해도 안 되게 됐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만큼 됩니다. 비치는 만큼.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깨닫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결과 주시든 감사합니다. 어떤 길이든 따라가겠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어떤 문제 주시든 전혀 관계없이 따라가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